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항상 기뻐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기뻐한다라는 것은요, 그 성도가 미래를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삶에 소망이 가득하니까, 삶에 희망이 넘쳐나니까 앞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기쁜 거지요. 심지어 죽음조차도, 아니 죽음이야말로 가장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는 최고의 은총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앞날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루하루가 소망으로 가득 찬 복된 날들이 있습니까?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성도가 지나온 과거를 바라보는 자세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다 감사한 일들 뿐인 것이지요. 아무리 힘들었던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알기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나 된 모든 것이 은혜이기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오늘의 내 삶이 있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이기에 범사에 다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성도의 현재 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하니까 미래는 소망으로 가득하고 과거는 감사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니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거지요.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 삶의 자세가 우리 성도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지나온 과거는 원망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시절을 잘못하고 나서 그래서 이렇게 힘들다고 온통 원망으로 가득할 뿐인 거지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불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의 삶, 나의 현실은 전혀 만족스럽지가 않고 온통 불만투성이인 거지요. 그러니 미래는 더욱 불안하고 더 두려울 뿐입니다. 특히 이 죽음은 아예 생각도 하기 싫은 일입니다. 생각하기만 해도 두려움이 엄습하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기 때문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중에 어떤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과거는 원망이고, 현재는 불평이며, 미래는 두려움이십니까? 외람된 이야기지만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사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과거를 원망하고, 현실은 불평하면서, 미래는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아니,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어째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하는 것을 멈추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항상 기뻐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기도만 한다고 항상 기뻐하고 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불안해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왜 그러는 거냐면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갖다 붙이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도요, 나름대로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제일 열심히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무속인들, 무당들입니다. 하여튼 그 이름난 명산이나 뭐 바닷가 큰 갯바위나 이 무속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들은 하여튼 낮이고 밤이고 여름이고 겨울이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 열심히 기도합니다. 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밤새도록 촛불 켜놓고 기도하고 아예 눕지도 않고 며칠씩 그냥 앉아서 이제 장자불화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러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불교인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불교인들이 한 번 기도 시작하면 막 3,000번씩 절하면서 그러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타 종교인들도 다 기도합니다.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사실 내용면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들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도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다 똑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도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기도했던 거지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지요. 자, 그러니 이방인들의 기도와 믿는 자의 기도가 내용면에 있어서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은요, 그들의 기도와 우리 기도의 차이점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기의 이름으로 정성을 들이고 자기의 이름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온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이니까 이게 하늘에 상달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면 하늘의 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꼭 명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그 존귀한 이름은 아무렇게나 막 함부로 남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데 그걸 붙들고 기도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욕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그건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기도가 되는 거지요.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려야 되는 것이지 이건 간구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으로 가득 찬 기도, 이건 역시 하나님이 들으실 수 없는 기도, 아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긴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기도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성도는 기도할 때 이것이 버려야 할 것인지 아니면 구해야 할 것인지 잘 구분해서 잘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몇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는요, 신앙생활의 모든 면에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하든 일단 회개를 한 다음에 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봉사하고,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회개가 선행되어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회개는 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응답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욕망을 구하고 욕심을 구하고 의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구하는 기도는 당연히 응답받을 수가 없지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시험 중일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치르게 하셨을 때는 그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험 중에 있었던 욥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더라도 정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응답받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지요.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나오는데 그게 다 시험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험이 끝나야만 응답을 해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그런 때는 더 열심히 참고 인내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렇게 시험을 이기고 나면 정말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회개하고 말씀을 붙잡고 간구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한 가지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평안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평안해질 때까지 해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일단 기도하는데 평안이 오면 그 기도를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정말 엄청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증거가 평안입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에 평안이 강물같이 밀려오는 거지요. 너무 불안했었는데, 너무 두려웠었는데, 그런데 기도했더니 어느 순간 마음에 그 평안이 쫙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러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산헤드린 공회에 체포되었습니다. 이 두 사도가 체포되었다는 소식은 곧바로 다른 제자들과 또 교인들에게 전해졌을 것입니다. 큰일 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불과 50여일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또 사로잡혀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그 두 사도가 그곳에서 어떤 일을 당하게 될런지 예측할 수가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러니 120문도를 중심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였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밤새도록 그 두 사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기도의 공동체인 거지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나는, 정말 뜨겁게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그러면 그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헤롯이 지은 웅장한 아주 큰 건물인데, 그 성전은 건물이라는 뜻인 거고요.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러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 기도하는 사람들,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사람들, 그들이 모인 교회가 예루살렘 초대교회입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로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내용이지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무섭게 추궁했지만 두 사도는 그때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런 두 사도의 모습에 깜짝 놀란 산헤드린 공회는 그저 더욱 위협만을 할 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지 말라고 그저 위협하고 경고하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런 위협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더욱 담대하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토록 담대한 모습에 할 말을 잃은 사내들인 공회는 결국 두 사도를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이 두 사도를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자, 그러자 사도들은 곧바로 교회로 돌아가 그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간 거지요. 그랬더니 그 교회가 얼마나 교인들이 기뻐했겠습니까? 자, 우리 23절, 24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제자들과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그들에게 알려줬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더 이상 예수님 증거하지 말라고, 더 이상 예수님 얘기는 하지 말라고 막 위협한 거 아닙니까? 그들의 위협을 받았다고 이렇게 가서 고했더니 그 소리를 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하는 겁니다. 소리를 높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지요.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여러분, 대주제라는 말을 원어로는 이제 데스포테스라고 하는 말인데, 온 세상의 주인이시여, 그런 뜻입니다. 천지와 바다,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곧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지금 그냥 제사장들이 또 장로들이 막 그냥 예수님 전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니까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그 소리를 듣고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첫 번째 고백인 거지. 하나님이시여,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께 소리 높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로 그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지요. 이 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아무리 위협을 해도 그들보다 더 높으신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들의 위협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사실 여러분, 그들의 위협은 이미 성경에 다 예고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두 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들이 다 연합해서 주와 그리스도,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그와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마련이다 라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권세는 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여튼 세상의 모든 권세는 연합해서 주님을,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야말로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시기 때문이지요.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세상을 되찾으러 오시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이 가짜 주인들은 그분을 대적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지금 그들의 정체를,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우리 27절, 28절 두 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참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군왕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연합해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할 거라고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과연 진짜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연합해서 예수님을 대적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그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일이라고,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일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예상된 일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난을 만나면 만날수록 이 초대교회는 더욱더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만을 붙잡고 더 간절하게 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지요. 이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아무리 위협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담대하게 내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요. 자, 29절 30절 두 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여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참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저들의 위협함을 담대하게 내가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지요.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 병만은 떠나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날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되기 위해서 병마가 떠나가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그것이 바로 병마가 떠나가는 것이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먼저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의를 구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시무시한 제사장들의 위협에도 초대교회는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위협을 이겨내게 해달라고, 오히려 더욱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31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이 모인 곳이 막 진동이 임했다는 거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때 몸에 막 진동이 오는 거 느껴보셨습니까? 저는 느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기도할 때 그 일이 있습니다. 막 가슴이 다 떨려오고 온몸에 막 경련이 일어나고 쫙 떨려오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그냥 손을 잡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정말 그 자리가 다 진동하는 거지.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 현실에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동, 원어로는 이걸 살로라고 하는 말인데, 이게 그 살로스라고 하는, 살로스가 무슨 뜻이냐면 파도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에서 온 말인데,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쫙 밀려온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파도가 막 밀려오는 것처럼, 강물이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확 밀려오는 거지요. 그래서 두려움이 떠나가고 근심과 걱정이 떠나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쫙 임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님으로 그 마음이 충만해져서 다른 생각은 다 사라지는 거지요.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기도했더니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지고 담대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함으로 세상을 이겨내는 교회, 그 교회가
초대교회인 거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과거는 범사에 감사하면서, 미래는 항상 기뻐하면서, 현재는 쉬지 않고 기도하면서 사는 거지요. 여러분, 기도하면 다 해결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간구하시면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어떠한 것이었든지 간에, 아무리 상처가 많고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어두웠던 시절이라도 제대로 기도하신다면, 오늘 온전히 기도하신다면 그 모든 일들이 범사가 다 감사한 것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미래가 어떠한 것이든, 아무리 두렵고 아무리 암담하고 아무리 답답해 보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오늘 제대로 기도하신다면, 온전히 기도하신다면 항상 기뻐하며 맞이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초대교회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문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